오랜만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수도성 4명이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부니까 수도원의 깃발이 펄럭펄럭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린 수도성이 말을 했어요. 깃발이 나부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경험이 있는 수도성이 말했어요. 그건 바람이 나부끼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련 경험이 많은 세 번째 수도성이 말했습니다. 그건 네 마음이 나부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고참인 네 번째, 가장 오래 수련을 한 네 번째 수도성이 말했습니다. 주디만 나물거리지 마라. 오랜만에 한번 웃어봤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9월에 경찰청에 페이스북에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영상은 5월 달에 있었던 112 신고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112 신고 업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제 한 여성과 112 신고 담당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긴급신고 112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신고 전화를 한 여성의 반응입니다. 여성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디야?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면 또 뭐 119든지 112든지 이런 거 좀 뭐 취객이나든지 장난 전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받은 담당이 이거 장난 전화다 이렇게 하고 끊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아주 센스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고자분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직 시내에 있어. 저 삼덕 119 안전센터 건너편에서 아직 택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제 지인과 통화하는 척 이렇게 위치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경찰이 눈치를 챘습니다. 옆에 남자가 경찰이 묻습니다. 옆에 남자가 해코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도로에 계세요? 경찰이 물으니까 아니 아직 나 흰색 구두를 신고 있는데 발이 너무 아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옷차림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흰색 구두를 신고 있는데 발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확실히 닭김새를 챘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이 와서 강제 추행을 하려고 하는 이 남자를 그래서 잡고 그리고 구출을 이 여성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를 굉장히 경찰이 참 아주 칭찬을 많이 하고 그냥 장난 전화로 끊을 수 있는데도 아주 센스 있게 대처한 것 이것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또 신고자 이 여성이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좋은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는 작년 9월 13일부터 음성 대화 없이 버튼만 눌려도 위급 상황을 알리는 112 똑똑 캠페인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112 똑똑 캠페인. 그러니까 이처럼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방이 옆에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12에다 전화하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음성대로 눌리기만 하면은 위치까지도 전부 추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112 말 없는 112 신고 똑똑이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쪽에서 이제 경찰에서 질문을 하고 여기서는 버튼만 누르면은 자기 위치까지도 전부 다 저리로 전달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112 해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상대방이 옆에 있을 때 어려우니까 버튼만 딱딱 누르면 자기 위치까지도 다 알리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일 안 일어날 테니까 고개를 너무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그걸 사용해야지 뭐 이래.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용률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한 해 동안 112 신고 중에 긴급 출동을 하는 코드가 0번, 코드 1번, 이게 긴급입니다. 긴급 상황으로 전화를 한 사람들이 17만 4,980건, 88건, 17만 4천 건이 달했는데 반면에 말 없는 112 신고, 톡톡하기만 되는 것은 988건에 이렇게 얼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데 간단하게 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막 전화를 해야 되는 이 방법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왜 사용 안 할까요? 잘 몰라서 이 간단한 방법을 잘 몰라서 사용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거의 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안 믿기 때문에 막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이 편리한 걸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을 모른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들어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편리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옛날 방법을 그대로 그냥 고수하면서 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들어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기만 똑똑 쳐기만 해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르짖고 기도해라. 무슨 일이 생기면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러니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한 문제 해결하면 다음 문제, 또 문제 없는 사람 저 공동묘지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끝까지 힘써 주겠습니까? 어떤 인생들이 끝까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나를 돌봐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질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다 어떻게 내 형편처지를 말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라고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녀라고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토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기도 응답.
눈에 보이던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신앙은 어떻게 자랍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내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때로는 거슬릴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꺼운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대가볼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처음에 지나갈 때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갔을 때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멀미에서 발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의 대다수는 이 바다 출신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호수입니다. 바다라기보다는.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발할 때는 이 바다에서 태어나서 이 바다에서 자란 어부들인데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강풍이 불기 시작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들의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이 이 배를 잘 다루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다 뒤집어지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급했어야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이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들이 이 배의 전문가들인데 해도 안 되니까 주님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주님을 흔들어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아주 잠잠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걸걸해서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병 때문에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돈 때문에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환경 때문에 죽겠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또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말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는 좁쌀만 합니다. 좁쌀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던져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라 델라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라 델라노라는 이 사라라는 여인이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부모 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는데, 그런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부유한 집에서 자라놓으니까 세파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진하게 이제 잘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 26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근데 어떤 날 친구 초대로 어떤 파티에 갔는데,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52살, 자기는 26인데 턱수염을 기르고 제임스라는 호라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라는 호라비가 딱 보니까 사라가 마음에 굉장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임스가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배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사라는 세상 물정을 좀 모른다 했죠. 그러니까 싫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이 남자가 싫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왠지 마음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태어날 때부터 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남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남편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잘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와 아들을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된 것입니다. 그냥 온실의 꽃처럼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인생의 참 파도를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강한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또 강한 여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이 여성에게, 사라에게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아들이 소아마비가 걸린 것입니다.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두 다리를 다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사라는 자기 아들에게 막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는 훌륭한 계획이 있단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쓰신다. 계속 격려했습니다.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들인데 막 이제 사라가 이제 강한 여성이 돼가지고 막 아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과 그리고 그 겉면의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자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아들이 소아마비,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소아마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이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 그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두 발을 서지 못합니다, 이분은. 그런데도 대통령을 4번이나 했다는 사실입니다. 4번이나 대통령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 사라 여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는 그 이상으로 그 어머니 사라 여사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작고 연약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지경이 온다 할지라도 못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시련이 온다고요. 반드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시련과 환난, 온 세상이 다 하는 시련과 환난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컬컬하고 답답한 문제가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이 문제 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겠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항상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붙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인생에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아시죠? 내 인생을 돌아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제 1월 8일 주일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어떻게 살았느냐 상관없습니다. 이제 오늘과 앞으로의 시간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이제 흐르는 시간에 다 띄워 보내십시오. 이제부터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전인격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입니다. 기도도 오늘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항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뱀을 바라본 백성들은 다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노뱀 한번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장막 안에서 퉁퉁 부은 몸으로 그걸 어떻게 믿어 하면서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왜 안 합니까? 못 믿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해라. 환난 날에 너를 건지리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덜어서 역사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삽니다. 올 한 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기회이고 오늘 이 메시지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는 극성을 부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말 못할 사연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나오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그 믿음 붙드시고 나오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주님 딱 바라보면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